오늘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은 당신이 아니고 옆에 사람 가리죠. 당신이 아니고 나 한 사람 1인칭을 사용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성경에 보시면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평안한 시대를 맞이한 세대도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이 길거리 다니면서 은을 발로 차고 다닐 정도의 그 정도의 부를 누리고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복이영화를 누렸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아들 때 와가지고서 얼마나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한 영혼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걸 포도나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는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성도님들입니다. 귀하다고 해도 아멘도 안 합니다. 그럼 제가 귀하다고 안 해야지 아멘을 하랍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중한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귀한 우리 포도나무의 성도님들이십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귀하신 존재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번 누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들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런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계를 통해 포도나무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하고 서로를 너무너무 아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공동체가 있는데 가정공동체가 많다고 해서 한 사람 삐딱선 탄다고 한 사람이 뭔 일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 정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가정 전체가 비상이 걸려버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 직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비상을 겁니다. 저는 다 비상이에요. 다 비상을 거는 게 제 체질이에요. 비상을 걸어버려요. 다 알려버립니다. 다 알려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 한 사람이 건실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은요,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의 아버지가 술만 먹고 집안에서 행패를 부려버리면은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주부님들의 이 일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면은요, 질서가 없어지고 서로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목사도 안 힘들고 성도들도 안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직분을 안 주면은 안 준다고 삐지고 이러기나 할 수 없고 그러지 말고 직분을 받으려면 직분에 맞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그 정도의 어떤 좀 신앙 인격이라고 할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야말로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직분을 차지하는 거지, 직분을 맡기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직분 맡은 다음에는 교회를 나물러라고 직분 맡은 다음에는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교회는 질서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드냐? 성도들도 힘들고 그분을 뽑아놓은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왜 저러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아이고 직분이 저 정도면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저만이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의 기대를 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서로가 피곤하고 서로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케이스,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케이스가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멸문지어를 면치 못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물은 라합이라는 인물과 아간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때 라합, 아간 벌써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 알고 갈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라합인데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위기 중에서 구원받는 대표적인 모델 바로 라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정말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과 같아요. 정말로 이 성을 부신다는 것은 보통 이 성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무혈립성하시게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시고 너희는 내가 시킨 대로 이런 작전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전략가, 전쟁 전략가,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무슨 저게 전략인가? 전략 같지도 않은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전략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삼성을 질러버려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민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성에 대해서 한번 탐문을 해봐라. 그 성이 어떤 성인지 한번 탐문을 해봐라.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도착해가지고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장면을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군사들이 결국에는 이 정탐꾼 스파이를 잡으려고 라합의 집에 들어섭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나요? 라합이 순간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서 이 두 정탐꾼을 지붕 위에 숨긴 다음에 이 군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들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만 방금 전에 나갔나이다. 나루터로 가면은요 지금 쫓아면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 이런 라합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라합은 눈앞의 이익에 눈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에 눈멀지 않았어요. 눈앞의 이익에서 신앙 인격 팔아먹지 않았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라합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를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죠. 신고할까? 이거죠. 신고해버릴까? 신고해버릴까? 아니면 정탐꾼을 숨기는 위험입니다. 단순하게 정탐꾼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위험입니다. 위험. 목숨을 건 위험이 따라오는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나 정말 대단하다. 지붕 위에 숨겼네. 이게 아니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해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신고했으면 라합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예요. 신고했으면 정탐꾼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신고했으면 라합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익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충분히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입장이 생각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신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변화가 라합에게 발생합니다. 그 하나는 신분 상승입니다. 신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라합 하면은 꼭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그녀의 현 직업 그리고 그녀의 현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 어쩌다가 기생이 되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녀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신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자신의 상태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찾아온 겁니다. 이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광해 왕이 된 남자.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줄거리만. 제가 논문 리서치하러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그때 그 미국에서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있네 하고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분 상승 혹시 한번 그게 뭘까 하고서 그 스토리를 한번 쭉 보았습니다. 1200마리는 넘는 흥행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했던 광해군 8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가는 왕 광해는 도승지 허균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위협에 노출될 대역을 찾을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허균이라는 도승지는 기방의 출객들 사이에 걸쭉한 만담으로 인기를 끌던 하선이라는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왕과 똑같은 외모는 물론이지만 타고난 재주와 말솜씨로 왕의 흉내까지 아주 완벽하게 해내는 그러한 하선이라는 만담꾼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궁에 끌려간 하선, 광해군이 자리를 비운 하룻밤 가슴 조이며 왕의 대역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남자, 절대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남자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해군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도승지 허균은 광해군이 치료를 받는 동안 하선에게 광해군을 대신하여 왕의 대역을 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저작거리의 한낱 만담꾼에서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이 되어버린 천민 하선. 허균의 지시하에 말투부터 걸음걸이, 국정을 다스리는 법까지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들켜서도 안 되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왕 노릇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왕 노릇의 재미에 빠지고 자신이 마치 진짜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줄거리로 이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는 복귀가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천민이 왕이 된 사건을 재미있게 풍자적으로 묘사한 그러한 영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은 정말로 엄청난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마치 천민이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생 신분을 해방하는 겁니다. 신고하기만 하면. 여기 정탐권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지붕에 이 정탐권 숨겨놨습니다. 신고하기만 하면 자신의 천대받던 신분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상승되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라합이 신고만 하면 또 하나 자신에게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분 해방, 신분 상승, 그리고 부.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신분 상승뿐 아니라 부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은 스파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비밀에 넘어와서 남한에서 무슨 공작을 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공작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첩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점탄꾼은 뭐가 됩니까? 간첩 아닙니까? 간첩. 여리고성의 군사력, 여리고성의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아보려고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를 신고했다면,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반공 드라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반공 상하상 주입 시간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에서 무찌르자 공산당이 아주 교과처럼 들려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 엄청났죠. 이런 노래를 초등학교에서, 당신 국민학교에서 가르쳤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은 간첩 신고는 이런 이 애국심이 없는 이 우리 포나무교회 성도 간접 신고는 119? 어? 나도 모르겠네. 또 여러분이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네. 간접 신고는 113 아니야? 113이요. 그건 맞지? 113이라니까. 요즘 간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12로 해도 되고, 내가 틀려도 어쩔 수 없고. 옛날에는 간접 신고 113, 그 다음에 포상금 얼마까지 다 섭취하세요. 그래서 한때는 이 보상금 노리고 간첩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간첩 신고하고 하면은 5억입니다. 간첩선을 신고하면 7억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간첩 아니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려고 노원구의 은행 사거리에 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권 사거리 있잖아요. 로또 사거리. 거기 가서 줄 쭉 서가지고, 저는 거기 지나다닐 때마다 꼭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거기 줄 서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봅니다. 서행 운전하면서 쭉 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바로 내려서 허리춤 잡고 끌고 내려고. 이 한몫 잡으려고 합니다. 한몫 잡으려고. 그야말로 간첩이기 때문에요, 신고만 하면은 한몫 잡을 수 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라합은 절호의 기회예요. 참으로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물질의 유혹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심지어 사람도 죽입니다. 물질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 물질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도전하기에, 때로는요, 하나님 자녀들도 이 사탄의 물질 통한 유혹에 정말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돈만이 주는 것을 향해서 삶의 터전이 옮겨지고, 나에게 주신 시간도 돈에 따라서 움직여져서 주의를 우습게 생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현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야 삽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탄이 강력하게 물질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강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자신의 영혼보다 부를 선택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가만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그냥 어리석은 부자가 물질에 더 많이 집중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이 사람은 거의 졸부예요, 졸부.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쓰고 해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 때문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보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유산 문제. 아버지가 부자예요. 내 형을 명해가지고서 그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 가운데 재판장이 되었느냐 하시면서 나온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소출이 풍성하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결국에는 자기가 힘써가지고서 번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준 걸 가지고 그걸 쓰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준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부의 세습,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재테크를 하든지 뭐를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부를 증축시킨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뭔가 좀 보람찬 일을 해야 되는데 쌓아둔다는 거 쌓아둔다. 아버지가 벌어둔 돈 내가 쌓아둬가지고 조금씩 빼먹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쫄보들이에요. 이게 쫄보들. 갑자기 부를 획득한 사람들 쫄보 아닙니까? 쫄보들. 이 쫄보들은 자신의 영혼에 별 관심 없어요. 돈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빠져버리게 돈에. 진짜로 땀 흘려서 돈 번 사람들은요 함부로 돈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베풀죠. 이 사람은 결국은 아버지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거기에만 그냥 집중하는 거야. 부를 그냥 쌓아놓기만 하는 거야. 쌓아놓기만. 이 사람은 가만 보면 재테크도 없어요. 가만 보면 이걸 가지고 뭐 이윤을 남기겠다고 나가서 장사하는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쌓아놓고 평생을 먹고 살만하니까 내 자손 만대까지 몇 대는 먹고 사니까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냥 산 거야. 그냥 산 거야. 그러니까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이렇게 셉니다. 이렇게. 물질에 빠져버리면 자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건 관심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인생. 물질에 빠져버리는 인생.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합은 신분상승, 부의 획득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라합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라합은 눈앞에 이익에 눈멀지 않고 정탐꾼을 숨기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모험입니다. 모험. 만약에 정탐꾼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라합의 목숨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살렸습니다. 살렸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적 선택, 하나님 중심의 선택은 나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에 눈멀지 마십시오. 눈앞의 이익에 눈멀지 말고 위대한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선택이라는 게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영부영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 이러한 자세로는 주님 못 쫓아갑니다. 계산하면서 앞뒤 계산하면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가, 내가 이거 하면 교회에 어떤 이런 앞뒤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이 정도 헌신하면 와 내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와 이런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험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험적 결단.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험적 선택. 모험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밧드의 모험 이야기를 예를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영화 제목 어린이 만화 영화. 모험의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모험의 길. 그렇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서 무엇이 있을지, 무엇이 기다릴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가서 모험입니다. 모험적 선택입니다. 모험적 선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영부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험적 선택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험적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쳐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에 애굽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위대한 선택, 위대한 신앙적 결단은 우리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하시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듣고 자라나야 돼요. 듣고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듣고 그냥 아예 그냥 귀 닫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이 성장해야 여러분들도 나처럼 위대한 선택을 해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족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놀라운 고백하지 않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통치자, 하늘과 땅의 주권자는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요 위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고 사령관이신 만왕의 왕이시오 주권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신앙의 결단, 어찌 보면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면 내가 손해인데, 아이고 손해인데, 물질적으로 손해보는데, 아이고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통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알면은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눈앞의 이익에 머물지 않고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들도 다 멸망당하는데 가족까지 다 살려내지 않습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족 모두가 완전히 가문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이 사람을 위해서 나라까지 어려움을 겪어요. 나라까지. 이 사람이 뭐 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어떤 한 부대를 이끄는 장군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서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그 다음 전쟁 다음 성이 아이성이거든요. 아이성은 글자 그대로 그냥 아이 짝깐한 거예요. 짝깐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에게 한 3,000명만 주시면요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별거 아닌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군사 3,000을 내줬거든요. 군사 3,000을 끌고 갔다가 38명이 죽었잖아요. 36명인가? 죽었잖아요. 나가서. 쫓겨나왔잖아요. 패배했잖아요. 아간의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추적하고 들어가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패배를 했어요.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도 국가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간 왜 그랬을까? 아간이 뭐 때문에 자신도 죽고 가문도 죽고 나라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까? 아간은 탐심이 일단 가득했어요. 탐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대의를 생각지 않고 라합과 달리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대의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현재 이익에만 몰두해버렸습니다. 슬쩍 가져가서 감추는 아간의 행동. 인간적으로도 보면 정말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범죄 중에도 절도죄가 좀 저는 생각할 때 좀 비겁해요. 다 나쁜 거지만 남 거 훔치는 거 얼마나 그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훔칠까? 진짜 좀 그러지 않습니까? 좀 저질러도 좀 남자다운 걸 저질러야지. 남의 거 이거 훔치는 거 이렇게 슬쩍 가지고 비겁하다 생각하잖아요. 비겁. 이 아간 보세요. 얼마나 비겁한 행동인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이 가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탐심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와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와도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탐심이 가득한 하와를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뭡니까? 하와 마음속에 탐심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야.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움직이고 있다. 탐심이 마음속에서 탁 움직이고 시작하니까 자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없고 당장 먹고 싶은 것을 취하자, 이 마음만 생겼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뿌리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탐심 가득하게 되면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세속사에 끌려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그런 계획 따위는 나에게 없습니다. 돈에 끌려가는 인생의 말입니다. 아간이 왜 그랬을까?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전혀 무관심. 탐심이 안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뒷전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들리질 않아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18절에 그 바친 물건에 뭐 되지 말아라? 뭐 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시고 여리고성을 물일성케 하신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다 죽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건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손대지 마라. 니들 개인적으로 절대로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안 들립니까? 마음에 탐심이 작동을 해버리니까. 마음의 욕심, 탐심이 막 작동을 해버리니까 안 들려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하는 탐심이 마음에 가득하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더 이상 들리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의 탐심이 이미 보암지 먹음지 뒤럽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아니라 마음에 작동해 버리니까 탐심이 작동해 버리니까 저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저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작동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 결과 하와로 인해서 남편도 벌을 받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다 죽는 일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무시하고 탐심이 작동해버렸다. 탐심이 작동한다. 의지적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탐심이 작동하는 그대로 내버려둔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내 마음속에 쫙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속에 탐심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즉시 엎드려야 됩니다. 즉시.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지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간에게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살 수 있는 기회가 최초로 언제 왔습니까? 아이성 패배. 분명히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합니까? 아간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 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그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했는데 아이고야 혹시 그것 때문인가?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 기회였어요. 엎드릴 수 있는 기회였고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가족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엎드리지 못하자 그 다음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사망이 좁혀지잖아요. 계속 여러분 수사망이 좁혀진다는 것입니까? 무슨 족속 무슨 가문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간의 가족까지 점점 넓은 범위에서 좁혀져 들어갑니다. 수사 범위가. 그러면 점점 수사 범위가 제비 뽑고 해가지고서 수사 범위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계속 고집부린다. 계속. 이 자존심, 개도물도 안 물어가는 이 자존심 상해서인지는 몰라도 계속 고집. 분명히 잘못된 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나가는 게 계속 꼭 망하는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상황이 자신의 죄를 생회개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들어가지고서 막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거부합니다. 마치 끝까지 안 들키겠지. 안 들킬 줄 알고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주변의 사람들도 사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도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헌신을 결단하면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신앙을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팔지 마십시오. 거룩한 주의를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선택과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